아비가일의 지혜는 아비가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길에 분노로 그 삶의 어떠한 그러한 그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저 우리 식구들 죽이지 말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대접해야 되고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들을 담같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했으니 이제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함부로 모욕하고 정말 그 다윗에게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이러면서 다윗을 아주 그 사울 앞에서 그 다윗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떠난 것처럼, 사울을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은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마시라 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해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노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정말 마음이 더 상해서 지금 나 가리키는 거냐, 네가 뭔데 나를 가리키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가리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렇게 다윗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학습되어질 때 그 학습이 영적인 학습도 그 학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교정이 가능한 사람, 교정이 가능한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난데,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자기의 것만 주장하면 교정이 가능하지 않죠. 나무도 어렸을 때는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받침대, 지지대를 형성해서 그거를 만들어주면 그대로 그 나무가 이제 그 받침대, 지지대에 의해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다 자란 아주 굵은 나무가 됐을 때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마음대로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충고를 들으려고 하고 말을 하는 것을 진의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잘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서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이 나를 계속 학습시키는구나, 이거를 학습시키는데 주님 이제는 학습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시간에 400명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질풍노도같이 막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이 여인이 그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니까 다윗이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여자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걸 찬양해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그 400명의 군사 앞에서 여지없이 바꾸어져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리더인데, 그 왕초인데. 그러나 이제 그 400명의 군사들이 아유 뭐 왕초 왜 그런 말에 그렇게 마음을 연약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작은 어떠한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깨달음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또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옥깃을 베었어요. 근데 25장에서는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가다가 말고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돌이켜서 알았다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하죠. 아비가일이 33절부터 보시죠.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이렇게 그 피를 흘리려고 작정을 고 피를 흘릴 때 남자들 한 명도 안 남겨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아비가일로부터 나올 때 다윗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긴데요. 우리 교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요. 그분은 집사님이 아니었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집사 말고 권찰 말고 중간에 또 다른 직분이 있었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주상가 뭐 이런 어떤 직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그분인 거예요. 집사도 아니시고.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그분이 배움도 없지만 이게 말을 그렇게 그냥 대화를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고 또 말도 굉장히 그렇게 뜸들여서 하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소원이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하는 건데, 근데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아무개, 제가 그 직분이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사인 것 같아요. 아무개 주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1대1로 말을 해도 제대로 얼굴도 못 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분이 설교를 하다니.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딱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때 이제 얼굴이 막 홍당무가 돼가지고는 있는데 그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제 막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날마다 이제 기도를 막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그날이 되었어요. 수요일 날입니다. 예, 저녁에 딱 앞에 강단에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이미 사회자가 다 읽었고 이분은 설교에 암계 주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왔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1분, 2분, 5분 가는데 또다시 얼굴 이렇게 들더니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주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아휴, 어떡하면 좋은가? 왜 저 이상한 말만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 이 세 마디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주야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앞으로 뛰어나와서 엎어져가지고 막 우는데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었나 봐.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막 울면서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이제 그도 죽이고 나도 죽고 오늘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막상 교회는 왔지만 이렇게 기둥이 있어 거기.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둥 없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고 기둥 뒤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둥 뒤에 앉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칼을 품에 품고 그랬는데 첫 마디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더니 두 번째도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가만히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 몇십 분이 지나가면서 한 말은 살인하지 말라 세 마디를 딱 했고 그분은 뛰쳐나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저를 살인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자,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설교를 그렇게 목사님도 아닌 분이 전도사님도 아닌 분이 집사님도 아닌 분이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설교하라. 두렵고 떨리고 말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야. 살인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요 바로 그렇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 그걸 뭐 달변처럼 잘했는지 어쩐지 모르나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아비가일도 참 은혜롭고 대단하지만 전 다윗이 너무 대단해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한시름 났어요. 내가 너의 청을 받아들이겠다 허락하겠다 그리고는 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가자 하고는 400명을 다 돌이켜서 자 우리 400명 가운데 다 똑같이
똑같이 다윗같이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을 원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다음에는 누구도 이런 짓을 못할 거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단체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자라고 할 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렇게 피를 흘리면은요 이후에 이들을 다잡기가 참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집으로 갔는데 36절 집을 갔더니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자기 집에서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어라 먹어라 뭐 엄청나게 사실은 칼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내가 막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이 나발은요 그 현실 속에서의 자기의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만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이 술 취한 자기 남편에게 말을 안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밝는 아침이 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아침이 돼서 나발이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제정신이 왔어요. 그때 아내가 이 일을 다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4,000마리야. 4,000마리 양이 3,000이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것을 다 돌봐줬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돌봐줬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너무 수치감과 모욕감을 가지고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긴 나라를 구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계속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그 잔치하려고 벌려놨던 것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가져다가 그들을 드렸고 그래서 돌아갔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발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뭐야? 뇌졸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충격과 더불어서 혈관에 이렇게 놀랍고 자기가 너무나 잘못된 어떤 것 가지고서는 이 뇌졸중을 인해 가지고는 뇌졸중과 같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발이 딴 때는 안 그러다가 다윗에게만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 한 사건으로 나발이 죽었을까?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쌓여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잘못하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요. 죄도 쌓여요. 상급도 쌓여요. 헌신과 봉사, 주님을 위해서 충성 이것도 쌓여요. 믿음도 쌓이고 기도도 쌓여요. 멸관도 쌓여요. 축복도 쌓여요. 그런가 하면 매도 쌓여요. 매 맞을 짓, 악함 이것이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 그는 엄청난 부자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재벌인데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은 많을 수 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가 마음이 조금 그때보다는 좀 낮아지지, 어쩜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양털 깎는 이땐 잔치거든요. 자기가 그 3,000마리나 되는 양털을 깎고 막 이럴 때 엄청난 잔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 이제 추수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때에 자기의 아주 엄청난 부가 이제 막 드러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때예요. 사람이 뭔가가 잘 되고 염려 걱정이 없고 이러다 보면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교만이 지금 막 완전 막 쌓인 거죠. 교만한 데다가 이제 어떤 말 들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 어떠한 상황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의 그 남자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좀 평안하고 모든 게 좀 열린 것 같고 그럴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교만하면 잘못하면 큰 사건이 돼버려요. 나발이요, 교만한 거죠. 만약에 나발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양떼가 막 그냥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갔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막 이러면 마음이 약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디가 큰 병이 있거나 그랬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발이, 제가 생각할 땐 나발에게 좋은 일이 많아요. 4,000마리가 될 때까지, 모두 4,000마리인데 그 4,000마리가 될 때까지는 나발은 아주 정말 또 잘 되고 막 양이 새끼를 낳는데 쌍태로 막 낳고 막 또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결국에 염소는 1,000마리가 되고 양은 3,000마리가 되고, 뭐 여기 써 있지 않아서 그렇지 소도 뭐 50마리가 될지 100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하는 게 이 사람을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이러다가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 거기다가 이제 한 덩어리를 더 얹었어. 다윗의 사건이 오니까 그거 아니야.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그렇게 기름지게 먹고 왕의 잔치처럼 먹었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 때 전혀 안 그러다가 이날만 왕의 잔치처럼 먹었을까요? 먹을 게 그렇게도 많은데. 그러니까 기름지게 먹고 또 기름지게 먹고 하는 이 위에 육신도 기름덩어리고 영혼도 기름덩어리고 거기서 쌓이다가 한 번에 그냥 그가 뇌졸중 같은 증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꼭 내가 나 예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비계덩어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지방이 제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요 열흘 만에 죽어요 그냥. 그러니 다윗 눈앞에서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가 또는 죽는가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 칼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우리 39절 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우리 문화로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남편 죽었는데 죽자마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청혼을 한다. 그러니 그 청혼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 죽었는데, 곧바로 죽었는데. 그런데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근데 뭐냐면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과부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아비가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밑에 있는 그런 종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비가일이 여인이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근데요, 이전에 나발이 살아있을 때 눈 맞은 거 아니에요. 나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저들이 막 이렇게 어떤 음탕한 마음을 갖고, 그거 아니고 나발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발을 하나님께서 쳤어요. 나발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고 말을 하거니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 여자 아비가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1절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이거 뭐냐면요, 아비가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이제 아비가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다윗도 이거는 이미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청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발이 죽었으니 나발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 됐어요? 아비가일의 재산, 아내의 재산이 됐죠. 그런데 그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거가 됐어요? 다윗이 배부르게 먹게 생겼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여러분, 나발이요, 내 것을 가져다가 내 물과 내 떡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느냐, 내 것이라고 막 했지만 한순간에 이거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당분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걸 허락해야 되겠다. 그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일한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많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주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런 어떠한 재물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기막혀요? 나발이요, 그 양이 몇 마리에서 그것이 갑절이 되고, 또 그곳에서 1년 2년 지나면서 더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부요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막 나발님 하면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발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지만 한순간에 나발의 인생 끝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도다. 이건 복이 복될 때의 복돼요. 복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이것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더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비가일이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를 뒤따르는 처녀가 5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와 라헬도 그 하나씩 그 종이 여종 하나씩 데리고 시집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얼마나 그 부유한지 처녀 5이 그렇게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미련한 남편 떠나서 지금 아주 교회 오빠 같아. 이 다윗에게 지금 시집 갔는데. 그런데 우리 다음 절 봅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근데요 이제 다윗이요 뭡니까 그 물질 넉넉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물질을 다 자기께 됐어. 돈도 많고 종도 많아. 이제 종도 더 생겼어. 종도 많아. 자 그렇다면 아내를 더 얻지. 자 아비가일 그 미련퉁이 남편은 근데 그 남편은 오로지 아비가일밖에 몰라. 딱 아비가일만 봤어. 너무 멋있는 그런 다윗이야. 아내를 이제 줄줄이 9명을 얻거든 모두.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또 이거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쭉 있어. 자 뭐가 낫다고요? 나발하고 사는 게 나아요? 나발은 미련해서 그렇지 오로지 아비가일이야.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남자인데 1번, 2번 쭉 번호대로 있어. 자 다윗하고 사는 게 나아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요. 아이고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부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얼마나 좋을 것도 없다니까. 9대1이잖아. 뭐가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한 사람 가지고 속 썩는 것도 아니야. 주렁주렁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저 집은 좋겠네. 좋기는 뭐가 좋으냐고. 그래도 미련퉁이 곰퉁이 같아도 또 이 나발은 또 그런 속은 안 썩이잖아.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주님 거예요. 맡겨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거를 제3자의 것처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주님 이건 내 건데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있어. 그것에는 내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갈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렇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때로 가족이라도 때로 어떠한 그런 인맥이라도 자녀라도 물질이라도 건강이라도 주님이 우선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